아멘. 네 번째 떼지 하라 말하는데 네 번째 다시 한번 올려줘 보세요. 시작. 맹세를 맹세하지 말아야 되는데 맹세를 했거든요. 이걸 깨달았을 때 하나님께 속건제를 드리는 겁니다. 첫째, 시작. 맹세를 하고 깨닫지 못하다가 깨닫게 되면 속건제를 드려야 된다. 두 번째, 시작. 함부로 맹세하지 말고 맹세한 일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 세 번째, 시작. 서운한 것 경여하지 말라. 네 번째, 시작. 서원을 잊어버리고 깨닫지 못하다가 깨닫게 될 때 속건제를 드리게 된다. 요즘에는 이제 사람들이 너무 약속을 잘 안 지켜요. 나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그렇게 살려고 노력도 안 해요. 처음에는 하는 것 같지만. 우리 은혜 받았을 때 내가 어떻게 살 것을 결심하면 그걸 끝까지 갈 생각을 해야 돼요. 사실 저는 제가 부족한 것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잘하는 것도 없고,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를 바로 깨달았으면 그거를 쭉 하려고 한다는 거죠. 안 돼도 하는 거예요. 안 돼도. 잘못 깨달았다고 깨달을 때까지 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너무 쉽게 하나님 앞에서도 금방 믿음으로 살 것처럼 얘기하다가 또 넘어지고 이렇게 하는 거. 넘어질 수는 있어요. 그러나 넘어진 다음에 그 흉내라도 내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게 하나님처럼 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겐 창조 정신도 있고, 그 다음에 뭔가 하면 남을 이렇게 배려하는 정신도 있고 다 있는 거거든요. 지난 시간에 이제 우리가 말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을 하다가 말았는데,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짓는 대로 뭐가 됐어요? 그 이름이 되었거든요.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해도 이름을 잘 져야 돼요. 어려우면 우선 뭐부터 해요? 그냥 재수가 옴붙었구만, 뭐 이런 말부터 해. 이름을 그렇게 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어려우면 하나님이 무슨 큰 복을 주시려고 또 이렇게 어려움을 주실까? 이렇게 하면 무슨 큰 복이 많은 줄로 믿습니다. 이거예요. 가다가 넘으면 재수 없다 그러면 재수 없는 일이 계속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가다가 넘어지는데 아프긴 해도 하나님이 또 이렇게 무슨 아픔을 주시는 게 무슨 복 주시려고 이러면 또 복이 많은 거예요. 어제가 그제 어디 가는데 우리 장로님 한 분이 꿈 얘기를 하시더라고. 어떤 사람이 꿈 꿨는데 뱀이 목을 무는 꿈을 꾸고서 너무 기분 나빠가지고 복권을 긁었는데 얼마 됐다고 그러더라. 이 장로님 들었죠? 몇 억이라고 그랬어요 그때? 5억 됐대. 5억. 그러니까 이 사람은 기분이 나쁜데 이걸 뭐예요? 에이, 기분 나쁜데 복이라도 받아보자 긁었는데 5억 됐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름을 잘 져야 돼. 그 사람도 뭘 잘 진 거예요? 생각을 해봐. 꿈에 뱀이 나타났는데 모가지를 물었어. 기분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나쁜데 이름을 딱 잘 져버린 거야. 이게 내가 이런 때 복이라도 한번 받아보자 하고 딱 복을. 안 믿는 사람도 그 사람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모르죠. 예?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 이름을 잘 져야 돼요. 뭘 잘 져야 돼요? 이름을 잘 져야 돼요. 교회도 이름이 얼마나 좋아요. 주원교회. 우리는 다 이름을 잘 짓고 있어요. 그렇죠? 시작. 주원교회 설명을 해봐야죠. 시작. 이렇게 이름을 줬으니까 주님이 원하는 대로 살려고 하잖아요. 신천지 사람들은 주님이 원망하는 교회 하니까 그렇게 원망하며 사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름을 잘 짓는 교회가, 이름을 잘 짓는다는 게 뭐냐면 말을 잘하는 거예요. 말을 잘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참 말 참 멋없이 하죠. 저보고 가끔 사람들이 그럽니다. 우리 목사님도 맛없는 게 있을까? 그런데 저도요, 누가 사주는 건 다 맛있게 먹지만 내가 내 돈 내고 사 먹을 때는 탈탈 털어가지고 내 입맛에 딱 맞는 거 사 먹어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사주는 사람 성의를 봐서 짜면 짠 맛을 즐기고 매우면 매운 맛을 하면서도 그 물 먹으면서 즐기고 다르면 단맛을 즐기고 감사해서 그걸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할 일이 계속 생겨 안 생겨요? 생기잖아요. 이번 주에도 벌써 그 2번 약속돼 있어요. 우리 교인들은 아니지만. 예? 이게 하나님이 그 이름을 짓는 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반드시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꾸 이름을 자꾸 잘 져야 돼요. 복으로 져야 돼요. 복으로. 아멘. 예. 그래서 이름을 잘 지면 그 이름대로 되는 거예요. 애들도 이름을 잘 져주면 이름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할머니들이 참 이름을 잘 졌어요. 코 나오면 애기놈 어디가 닦고 와 그랬어요? 흥해라 흥해라 하니까 진짜 흥한 세상이 왔잖아요. 예? 근데 요즘은 코 올리개가 없어가지고 흥하라는 말을 못 듣고 자라는 거예요. 애들이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몰라 이 나라가. 예? 그래서 그 옛날에 그랬잖아요. 그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그래서 그걸 잘못 졌다는 거예요. 이게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영원히 잘 살아보세 이랬어야 되는데 한 번만 잘 살게 돼가지고 그래서 IMF 왔대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은 잘 살아보세 노래 아는데요. 이제 불나면 이제 바꿨어. 이제 앞으로 계속 잘 살아보세로. 예. 잘 될 것이라는 이름을 짓는 사람에게는 계속 어떤 일이 벌어져요? 잘 되는 거예요. 아이들도 자꾸 칭찬을 받고 이름을 칭찬으로 하는 거예요. 칭찬을. 넌 앞으로 잘 될 거야. 넌 앞으로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내가 어떤 애를 공부 하도 못하고 머리가 좀 부족해 보여요. 사실 머리가 부족한 사람은 없어요. 단지 이 집중력이 좀 부족해서 그런 거지.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만날 때마다 야, 넌 어떻게 이렇게 머리가 잘 돌아가냐. 아무튼 애가 개그만 하면 좋겠다. 그러면 평생 뭐가 되는 거예요? 친구가 되고 그 다음에 좋은 후배가 되고 좋은 동료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특히 이름을 잘 지시기 바랍니다. 예. 특히 아이들 이름을 잘 지어야 돼요. 아이들. 애기 이름 지금 바꾸라는 게 아니에요. 말로 이름을 바꾸는 거예요. 말로. 야, 오늘도 너 좋은 일이 있을 거야. 너한테 하나님이 틀림없이 함께하는 역사가 있을 거야. 이렇게 자꾸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수요 저녁 예배를 뭐 인터넷이든 뭘로 드리든 이런 얘기를 들은 사람은 복을 받는 거예요. 이 말씀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함부로 맹세하지 말고 맹세한 일은 반드시 지키라는 거예요. 구약시대는 맹세를 그냥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으로만 했습니다. 뭘로만 해요? 하나님의 이름. 그러니까 맹세를 잘못하면 이게 큰 죄가 됐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도요 함부로 맹세를 못하게 한 거예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3절과 34절을 보면 먼저 33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33절 시작.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네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옛사람에 말한 바 헛맹세하지 말고, 이건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말하는 거예요. 네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 구약 성경에 너희는 맹세하지 마는데 맹세했으면 지켜라, 이걸 들었다는 거죠. 근데 그 다음 절에 보면 예수님은 한 단계 더 높여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예요. 너 맹세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맹세라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말을 누가 듣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듣고 계신 거예요. 제가 어제 오늘 이제 그 로마에 간 목사님들이 이번 주에 집회를 하거든요. 문자가 왔어요. 콜로세움이 너무 멋있다고, 로마에.
그러면서 설교를 하나 만들었다고 대지 소지를 딱 만들어줬어요. 야, 이거 좋다고. 그래서 문자가 딱 왔길래 다른 것도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이제 농담으로 이렇게 보냈는데, 거기 보면서 내가 느낀 게 뭐냐면, 이야, 진짜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지 않은 게 하나도 없구나. 잊어버렸던 게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원래 그 티토스의 아버지 베스티우스인가? 이 사람이 이 68년에 예루살렘을 침공했거든요. 예루살렘을 딱 둘러싼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30년 전에, 35년 전에 무슨 얘기를 했어요? 만약에 로마 군인들이 오면 너희는 도망갈 수 있어요, 없어요? 둘러쌌는데 어떻게 도망가요? 근데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 거예요. 68년도에 갑자기 베스티우스 장군이 철수를 해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로마에 문제가 생겼거든요. 네로가 황제인데 네로가 자살해버리니까, 네로가 죽어버리니까 이제 장군들이 서로 자기가 황제 되려고 이 암투가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군사를 딱 끌고 왔잖아요. 예루살렘 정복하러 왔잖아요. 예루살렘을 왜 정복하러 왔냐면, 이 66년에 예루살렘에 반란이 일어난 거예요. 로마 군병들을 내쫓고 죽여버리고 막 이런 반란이 일어나니까 황제가, 야, 로마 그 군대를 보내가지고 예루살렘을 완전히 정복해버려라. 원래는 이 정복돼 있던 거예요. 사실은 지배를 받고 있었는데 지배를 갑자기 안 받으니까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근데 그때 예수님을 생각했던 사람들은 전부 다 짐 싸고 도망을 가는 거예요. 막 이 로마 군대가 바로 철수해버리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안 믿던 사람들은, 야, 그래도 환난 때는 하나님의 성전에 있어야 된다. 막 지방에 있는 사람까지 다 들어온 거예요. 다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거리가 그 2년 동안에 2만 명 정도가 살기도 힘든데 100만 명이 들어왔으니 어떻게 되겠어요? 발 디딜 틈도 없을 정도가 됐는데, 그리스도인들은 나가고 안 믿는 사람들은 들어오고. 그 그리스도인들은 어디로 갔냐? 지금 요르단 땅에 있는 벨라산으로 간 거예요. 벨라산. 나는 그 성경에 산에 있는 성에 있는 자는 그 산으로 도망하라. 옆에 산이 있는 줄 알고 아무리 찾아봐도 산이 없어요. 나중에 보니까 벨라산이 거기서 60km 떨어진 거예요. 60km. 근데 이제 그 베스티니우스가 황제가 딱 된 다음에 어떻게 했냐? 자기 아들을 큰 아들을 딱 보내가지고, 야, 네가 가서 나머지 전쟁을 하라. 그 70년에 다시 온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다 성으로 들어가고 기독교인들은 다 산으로 도망한 거예요. 그때 도망한 사람이 2만 명쯤 된대. 2만 명쯤. 근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 콜로세움 그걸 보면서 제가 얼른 PPT 하나 만들었어요. PPT 탁 해가지고서 요걸 내가 한번 설교를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좀 전까지 제가 이거 마무리하느냐고 이렇게 여기서 만드는 거예요. 어제부터 하루 종일 어제 오늘 해가지고 이틀 동안 이제 그걸 만들고 설교를 만들면서 이 PPT로 만들어가지고 이제 PPT로 좀 해야 되겠다. 그 PPT 싫어하는 사람도 많더라고. 읽어준다고 설명을 하는데, 사실 PPT를 보면서 해야 졸리지도 않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제가 얘기하는 것보다 PPT가 낫잖아요. 그래야 그림도 올라가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제가 네이버 검색을 하니까 원하는 그림이 별로 없어요. 아, 다음에 가면 찍어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근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된 것이 하나라도 있다 없다? 없어요. 다니엘 9장 26, 27절이 그대로 지는데, 중요한 것은 거기 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 장군조차도 멸망할 것이다.
근데 68년에 황제가 돼가지고요, 이 사람이 10년 왕을 합니다. 그리고 죽어버려요. 그리고 티투스가 돌아가가지고 자기 아버지 뒤를 이어서 황제가 되는데,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못된 짓을 너무 많이 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징계를 받는데 어떻게 받냐? 왕은 2년밖에 못해요. 그리고 갑자기 병이 들어 죽는데 2년 만에 죽게 되는데, 그 황제 일지에는 이제 그 역사 일지가 있잖아요. 거기에는 창자가 끊어지는 병으로 죽었다 이렇게 되는데, 또 이제 일부에서 그는 이 사람이 독사를 당한 것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온갖 영화를 다 누린다 하더라도 결국은 이 사람은 뭐하고 죽었냐? 황제까지 했지만 내세를 준비하지 못하고 죽은 거다. 이게 비극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거기 비극이 두 가지예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어서 비극을 당했고, 로마 황제는 티투스는 황제까지 올라갔으면서 내세를 준비하지 않아서 비극을 당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1.1획도 틀리지 않느냐 이거죠. 예. 여러분, 우리가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다 누가 듣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 맹세하지 말라. 저는 맹세하지 말라는 말을 딱 들었는데, 법원에 가니까 맹세를 시키잖아요. 아,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참, 맹세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그냥 판사님, 우린 맹세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여기까지 나오다가 그냥 선서로 했습니다. 저는 선서하겠습니다 하고. 예. 그래서 우리가 손을 들어 맹세하고도 이단들은 거짓말 시키잖아요. 진리라는 것은 거짓말 안 시키는 게 진리예요. 그렇죠? 근데 진리라고 하면서 거짓말을, 이런 걸 뭐 천연덕스럽게 자연스럽게 시킨다 이 말이에요. 근데 어쨌든 간에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신 거예요. 저 사람들은 왜 그렇게 거짓말을 잘 시킬까요? 하나님이 죽었다고 생각하고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 과천에서 듣겠어요? 그러니까 과천에 있다고 생각하니까 못 듣는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중요한 것은 절대로 맹세를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홧김에 하는 말을 조심해야 돼요. 나 이제 교회 안 다닐 거야. 나 이제 신앙 안 할 거야. 이런 말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듣고 계시거든요. 하나님이. 누가요? 하나님. 그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처음에 막 출애굽할 때는 막 그 마음이 들떠가지고, 야, 이제 우리 이 하나님이 예비한 땅으로 간다, 막 기쁜 마음으로 가다 보니까 힘들거든요. 처음에는 그 만나도 막 과자와 같고 막, 그러니까 과자도 그래서 처음 먹을 때가 맛있죠. 계속 먹으면 맛있어요? 질리는 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고, 이 박한 음식에 그 불평하는 거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누가 듣고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민수기 13장 33절. 민수기 13장 3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작. 거기서 또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정탐꾼들이 돌아와가지고 보고를 하는데 두 가지로 보고를 하는 거예요. 10명은 아이고, 그 성벽이 너무 높아요. 우리 애들 데리고 못 들어가요. 또 하나는 아이고, 그 사람들 키가 얼마나 큰지 우리는 거기 비하면 메뚜기 같아, 메뚜기. 또 하나는 애굽에선 발로 물을 댔는데 거기는 땅이 박혀가지고 비만 오면 다 없애가지고 농사 지어먹고 살기 글렀어요. 지금 이 가나안 땅이 누가 예비한 땅인데요? 하나님이 예비했다는 사실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소리를 듣고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냐? 14장 1절 한번 보세요. 자, 민수기 14장 1절에 시작. 온 회중이 소리 높여 부르짖음에 밤새도록 백성들이 곡하였더라. 그 다음에 나온 게 뭐예요? 여호와께서 들으셨더라.
하나님이 듣고 계시다는 거예요. 예? 그가 얼마나 기가 막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민수기 12장 2절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거기도 이런 말이 나와요. 시작. 온 회중이 12장 2절 시작.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근데 들은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14장 20절 내가 성구 주지 않았나? 성구 14장 20절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 네 말대로 뭐예요? 사노라. 네 말대로 사노라. 네 말대로 해준다 이거예요. 이게 21절에 시작. 그러나 진실로 나의 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으로 맹세하노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골로서 23절 보겠습니다. 23절 시작. 내가 그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하나라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이 불평하고 울고 통곡하고 뭐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들은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하나도 그러니까 그냥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은 거는 그냥 안 믿은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나를 뭐 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멸시하는 사람,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여기 나가 누구예요? 나를 하는데 나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은 하나라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요. 옆에 사람은 조심합시다. 무섭죠? 조심합시다. 그럼 무섭죠? 근데 이제 믿는 사람에겐 두 가지가 없습니다. 하나는 뭐냐? 저주가 없습니다. 저주가 없어요. 버림받는 게 없습니다. 믿는 사람에게는. 그러나 징계는 있습니다. 징계는요, 징계란 말을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교육이란 뜻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잘되게 하는 훈련이죠. 예? 마침내 복을 주지 않으심이라. 그러니까 발락이 발람을 불러다가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는데 저주하려고 입을 열기만 하면 뭐가 나와요? 축복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화가 나가지고서 이제 나중에 이제 발람을 죽여버리는 거죠. 예. 그러니까 아무리 저주를 하려고 해도 돈 받고 하려고 해도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저주하면 그 저주가 지한테 돌아가지 우리한테 절대 돌아온다, 안 돌아온다? 안 돌아와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홧김에 하는 말이 화가 나서 막 이렇게 그 사람을 저주하기도 할 수 있는데 절대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홧김에 그 저주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게 자기에게 돌아올 수 있거든요. 홧김에 할수록 축복하는 게 더 좋아요. 물론 그 사람한테 내가 저주해가지고 저주가 갔다 하면 뭐 큰 문제가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이 저주받을 사람이 아니면 그 저주가 누구한테 돌아올 거예요? 나한테 돌아올 거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사도행전을 가만히 보면요, 스데반을 백성들이 저주할 때요, 그 바울도
가편 투표를 했습니다. 옷을 던지고 죽여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신기하게도 바울이 스데반을 저주한 건 없어요. 그게 참 신기한 거예요. 어디를 봐도 바울이 가편 투표는 찬성했지만 저주하죠. 근데 그것 때문에 이 사람은 그 고민을 한 거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저거 마귀인데, 마귀 자녀인데 어떻게 저렇게 죽음 앞에 태어나고 주여 나를 봐주소서, 과연 내가 저렇게 돌을 맞으면 저럴 수가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못하겠거든요. 그리고 고민하고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빛을 만나고 이 말에서 뚝 떨어져 가지고 안 보이니까 그 헤맬 때 여보시오 누가 나 좀 살려주시오 하는데 바울아 사울이죠.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러니까 그때 이제 사울이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난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때 예수님 만난 거거든요. 예.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입에서도 자꾸 저주의 말보다는 축복의 말을 하는 게 훨씬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옆에 사람한테 한번 해주겠어요. 우리는 복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시작. 그래서 말을 함부로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말대로 되기 때문에. 말이 중요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이 항상 축복하는 말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연습해야 돼요. 거울 보고 연습해야 돼요. 거울 보고. 신유야 너는 복 받을 사람이야. 네 얼굴을 아는 사람들은 다 복 받을 사람이야. 이렇게 자꾸 여러분이 혹시 안 나오면 제 이름 넣어가지고 하세요. 그냥. 예. 그럼 복 받을 겁니다. 예. 그래서 말을 함부로 한 거에 대해서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예. 그래서 함부로 맹세하지 말고 맹세한 일을 반드시 지키라 이런 거거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서원을 경홀히 하지 말고 서원하고 취소하지 말라는 거죠. 자, 전도서 5장 4절 보겠습니다. 전도서 5장 4절입니다. 시작. 네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자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서원을 했으면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매한 자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뭐냐면 서원하고도 갚지 않는 사람 우매자가 뭐예요? 우매자가 뭐예요? 미련한 사람이라는 거죠. 미련하다는 거죠. 이게 머리가 나빠가지고 미련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킴으로 미련한 거예요. 이게 그걸 우리가 헛똑똑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헛똑똑인 거죠. 그래서 그런 걸 성경에 뭐라고 말했어요? 우매자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면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어떻게 이 말해놓고도 안 지키는 거거든요. 이게 안 지켜도 되는 줄 아는 거예요. 안 지키면 안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러면서 서운한 것을 뭐하라? 갚으라고 말합니다. 서운했으면. 그 다음 5절 다음 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서운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운하지 아니하는 것이, 그러려면 차라리 서운하지 말라. 아나니아 삽비라가요 그 재산을 다 바치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한번 작정해서 그냥 다 바치면 다 팔아놓고 나니까 그 다음 무슨 생각이 들어왔어요? 이거 아까운 생각이 아니에요. 이거 다 바치면 뭐 먹고 살지? 그러니까 어차피 아무도 못 봤으니까 절반만 바칩시다. 근데 이거를 누가 알고 있어요? 사람은 몰라요. 사람 누가 알고 있어요? 근데 절반 딱 가지고 오니까 그 아나니아가 가지고 오니까 베드로가 야 제가 절반밖에 안 갖고 온다. 너 속지 마라. 성령께서 이미 알려준 거 베드로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거 본 것도 아니고 다냐? 그러니까 아유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절반만 해야 되겠습니다.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렇게 말했으면 안 죽었을 거예요. 여기서 솔직히 재산 절반 바친 사람 몇 명이나 돼요? 없어요. 우리는 다 복을 받았는데 재산 절반 바치고도 저주를 받았잖아요. 왜? 속인 것 때문에. 속인 것 때문에.
그래 삽비라가 이제 기다리는 거예요. 남편이 영광을 받고 올 것이다, 막 칭찬받고 올 것이다. 좋은데 안 와. 그러니까 자기가 성질이 급해가지고 또 가봤어요. 그러니까 삽비라에 다 바친 거냐? 그러니까 예, 남편이 다 갖고 갔어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저기 오는 사람들이 네 남편 죽어가지고 장사 지르고 오는 거예요, 이 여자야. 그러고서 삽비라도 꽥했습니다. 꽥이요, 진짜. 어디 순간도 없어. 뭐 서서히 넘어가는 것도 없어. 그냥 그 자리에서 딱 죽는 걸 꽥이라고 그러잖아요. 성경적인 용어가 아닌 것 같습니다. 즉사라고 그래. 아니 근데 즉사하면 꼭 저주받은 것 같아가지고, 저주받긴 저주받았지만 그래도 좀 언어가. 그래서 6절 한번 보세요. 6절 시작. 네 입으로 네 육체를 범죄케 말라. 사자 앞에서 내가 선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으로 네 말소리를 진노하사 네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함부로 서원하면 안 돼요. 예? 다 드리겠습니다 했으면 다 드려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처분을 바라는 거죠. 예? 그 우리가 처음부터 다 드리겠다는 말 하지 마세요. 다 드리겠다. 예? 그거 옳은 게 아니에요. 예? 실수라고 하지 말라. 아이고 지난번 제가 아이고 그건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뭐 이렇게. 예? 제가 어떤 교회, 가난한 교회 목사님이 참 힘들어서 나도 아주 그 있는 돈 없는 돈 해서 비상금 다 털어가지고 그 20만 원을 줬어요. 여비로. 예? 노예에 가도 이렇게 줄 사람들 있잖아요. 어쩔 수 없이 주는 거예요. 가난을.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만났는데 사모님하고 밥 한 끼 먹고 좀 차주 마시고 그랬어. 아니요. 뭐 했어? 그럼 그 돈 다 갖다 혼자 썼어? 그랬더니 아니요. 기도원 가가지고 그 예배 드리면 다 바쳤대. 그래서 아니 기도원에 바칠 돈을 왜 내 돈 받아가지고 바쳐? 그 다음부터는 한 번도 안 줬어요. 그 다음부터는 만나도. 내가 돈 준 걸 헌금하라고 준 거예요. 자기 사모님하고 좀 쓰라고 준 거예요. 쓰라고 줬으면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헌금한다는 게 말이 되냐고. 이게 헌금은 네 돈으로 해야지 왜 내 돈으로 하냐는 거지. 맞아요, 틀려요? 예. 그 다음부터는 그 사람 만나면 안 주는 거예요. 이제. 예. 이게요, 우리가 어떤 것이든지 그 목적에 맞게 잘 사용한다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예. 노이 때도 이렇게 오면 어떤 분은 그래요. 살짝 좀 아이고 강목사 올 때마다 이게 뭐 그래 그러면 아니 뭐 그러니까 그러지 그러고 사람들 다 못 주니까 그냥 모른 척해 그러고 주는 거죠. 이게 정의예요 사실은. 예. 근데 그걸 줘놓고 잠이 안 올 정도로 후회하고 아까워 그럴까요? 아니죠. 주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기분이.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어떤 일을 할 때 그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면 항상 하나님 앞엔 실수란 말을 하면 안 돼요. 아멘? 네, 실수가 아니에요. 그리고 함부로 서운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기도하다가 느닷없이 짓받치고 싶은 생각이 쥐야 짓받치게 이런 생각이 들더라도 하나님 제가 바치면 우리 가족들은 어떻게 살고 이 마음은 이렇지만 요거 사단의 마음 그런 건 사단의 마음이에요. 충동적으로 일어나는 건 무슨 마음이다? 사단의 마음이에요. 절대 헌금도 충동적으로 하면 안 돼요.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해야지. 대출 받아가지고 하고 막 집 팔아가지고 하고 이건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을 하게 하시고 또 갚을 수 없는 것을 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그 사람이 할 수 있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리빙스턴이 그랬대잖아요. 어릴 때 선교 헌금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오는데 이렇게 헌금 주머니 이렇게 갖고 왔잖아요. 근데 어린애가 막 오더니 잠깐만요 그랬더니 헌금 주머니를 내리라고 그랬더니 자기 발을 집어넣더래. 그러니까 어른들이 이놈아 뭐 헌금하는데 이거 왜 발을 집어넣으니까 저는요 지금 헌금을 써 나를 바칩니다 그랬대잖아요. 그래서 그 말 한 다음에 이 사람이 선교사로 나가가지고 리빙스턴은 그 많은
돈을 보내는 선교사들처럼 막 돈을 받아갖고 간 게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 차비량으로 가가지고. 그래서 그 평생을 그 선교지에서 보내서 리빙스턴을 보통 안 믿는 사람들은 탐험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니, 별로 안 믿는 눈치 같기도 하고. 근데 이제 믿음의 사람들은 그 사람을 선교사로 보는 거예요. 어딜 가나 그 사람들과 같이 어울리고 그 사람들과 같이 잠을 자고 그 사람들과 같은 걸 먹으면서 그렇게 선교를 평생 했는데, 그래서 중고등부 때 헌신한 애들이 나중에 어른 돼서도 크게 헌신한다는 거죠.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헌신을 하는 게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합니다. 그래서 함부로 헌신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헌신도 아무 때나 하면 안 되고 감동을 받아서 할 수 있을 때 해야 돼요. 뭐 할 때요? 할 수 있을 때. 할 수 있을 때 헌신하면 어떤 복이 많아. 요건 이제 다음 주에 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